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보시고 연약한 저희들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아시는 가운데에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시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며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단에서 하나님 입술 열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며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었었나이다. 주님, 이 한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 불러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것을 쫓아도 내 영이 죽는 줄 모르고 마냥 세상이 좋다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체크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이 좋다고 죽을 줄 모르고 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방법을 다 동원하시더라도 우리의 영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고 분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하신 주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들 또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귀한 형제와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잘 모르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우시고 그리하여 또한 나라의 구국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애쓰고 힘쓰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알 수 없사나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아시오니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제단과 교회와 성도님들의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정말로 목마르는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또한 하나님 귀하신 장봉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또한 이 성전에 함께 오셨나이다. 하나님, 많은 시간 속에서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줄 믿사오니 또한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고 듣고 하나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셨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 시간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과연 자신 있게 되어놓을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들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전쟁과 살인과 기근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 보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틀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1억이라는 기독교인들이 5분마다 기독교라는 성도님들이 핍박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에는 시리아의 선교사님과 아들과 성도님께서 대부분이 또한 IS의 핍박을 당하며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나이다. 세상은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진데 이 나라와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각오가 있는지 이 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외쳤나이다. 하나님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위하여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브리엘 찬양대에 이 하늘의 빛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빛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에 오셔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세계 최고의 대제사장의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작은 우리들이 모여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이 모인 모든 이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우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구원의 주다, 이렇게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진 육적인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위대한 역사를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실입니다. 진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4년 동안 매성영락교에 또 하나의 진실을 맡긴 것이 국가 민족을 위한 안보 사역이 있습니다. 그 안보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남침 땅굴의 진실입니다. 이 남침 땅굴의 진실을 14년 동안 외치면서 우리에게 상당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설교하는 담임 목사는 시대의 정신병자가 되고 국방부가 합참이 다수의 국민들이 땅굴이 없다고 그러는데 땅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과 싸우는 자에게 분명히 위로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드시 이 진실이 승리하여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키고 적그리스도 집단인 김정은 공산 정권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억압과 고통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2200만의 북한 동포를 구원시켜서 저는 복음으로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우리 예수님의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재단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땅굴의 진실. 저는 어저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열병식을 제가 지켜봤어요.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저 마음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만약에 이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가 남침 땅굴의 진실을 몰랐다면 나도 밖에 있는 목사들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저들이 보이기와 마지막 발악하는 쇼구나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지만 저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양주 강사동에서 22m 45도 출구형 땅굴을 그거 우리가 드릴로 수작업으로서 6개월 작업을 해서 지하 22m를 땅굴을 찾은 것을 국방부가 현장 조사도 안 하고 거짓 발표하고 남침 땅굴 없다고 대국민 안보 사격을 발표해도 우리 국민들이 의의를 제거하는 국민이 없고 언론이 없고 성직자가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남양주 수석동에서 북한 여성의 말씨와 컴플렉스 소리와 드릴 소리와 용접하는 그 소리들을 우리가 실시간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공개를 해도 대한민국 정부나 합참이나 국방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국민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북한의 그 사회를 보면서 제가 보수활동 14년을 하면서 탈북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탈북자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체격은 남한 국민의 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떨어지지만 전쟁은 체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한다. 여러분 어제 그걸 보면서 군의 생명이 뭡니까? 군인의 생명은 정신입니다. 그들이 그걸 열병식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어저께 기상이 나빠서 5시간 연착이 되고 그 정신 그들은 13년 동안 군생활을 해요. 13년 동안 군생활을 하는 북괴군하고 18개월 2년째 군생활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 군인하고 정신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안타까운 기사 중 하나가 현역 상병이 간호장교 중위하고 물론 연애를 하다가 이 상병이 제대하면서 현역 상병이 간호장교 중위를 상습 폭행을 했어요. 군법에 기소가 돼가지고 1심은 집행유예를 받고 2심은 실형을 때렸습니다.
아무리 군 안에 연애 관계랄지라도 군은 계급이 생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 정체성이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군 생활 속에서도 인권을 제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 정신이 저희들이 군 생활을 했을 때하고 그 정신은 거의 완전해졌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친북 자위 정권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박정희가 심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심었던 안보 정체성을 도둑질 해가버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훈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정체성이 이미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미국에 있는 전시 장치권 가져와라. 여러분, 어저께 김정은의 연설 25분을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나라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어떠한 전쟁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예 대한민국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김정은은 이미 남측 땅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 이미 남측 땅굴을 통해서 다 지하를 장악하고 있는 이 확신을 보여준 암묵적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기 김 목사 외에 우리 매송영락교 외에 일본 남구사 해운대는 이 진실을 모릅니다. 이 진실을 이야기하면 걔들은 경제적 능력도 없어서 땅굴 굴착 능력이 없다, 물, 공기, 버릇 이 세 가지 문제 처리하지 못해서 후전선 4km 이상 땅굴 못 판다, 이 논리를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제 여러분 보여준 그 무기 사열에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공개한 무기 사열에서 첫 번째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나온 거야. 그들이 말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은 사람이 아닌 무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 핵배낭 메고 2013년에는 차 타고 나왔지만 어저께는 보병 부대로 사열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핵배낭면 그 하나가요, 일개 사람 이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미군을 철수해라.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오늘 밤에도 적화 통일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는 미국 편에 서야 돼요. 10월 5일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TPP, 소위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게 2, 3년 전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한중, 중국과 FTA에 집중하겠다.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돼요. 이게 말이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지만 실질적으로 안보 동반이에요. 안보. 그래서 일본이 9월 19일 날 자국이 위협이 당했을 때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아베 정부가 수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해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그게 지금 한반도의 삼각동맹이라는 미국, 일본, 한국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공중에 뻥 떴어요. 중국만 보다가 중국하고 경제 동맹하려고 심지어 안보 동맹까지 접근하다가 개밥에 또탈이 됐고 닭 죽는 개시리즈가 됩니다. 어제 여러분 북한의 남창도 70년 그 행사에서 중국의 루인산이라는 5위 그 권력 서열이 그 행사에 동참 안 했으면 어저께 그 행사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1조 6천 원 들어가지고 바로 김정은 공산주의에 무너질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였는데 어제 중국의 루인산이가 그게 동참하면서 보세요. 김정은이가 완전히 날개단 모습으로 여러분 어제 뉴스에 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에 목매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번 10월 16일 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더 굳건한 한미 동맹의 역사가 더 공고하게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의 기념을 위해서 제가 수소토 경장, 경기도 남양주 수소토 경장에서 드릴 소리, 그리고 용접 소리, 북한 여성의 말소리, 그리고 컴퓨터 소리 두 편의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제목을 붙였지 않습니까?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측 땅굴 문제를 논의해 주십시오. 이 땅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역사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육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의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인 10사람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땅굴 진실을 위해서 14년 동안 헌신하고 있는 이 매속 영남대의 헌신과 낭굴사를 위해서 외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기대해주고 있는 작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지만 다윗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반드시 이 작은 무리의 기도를 통하여 김정은 공산정권의 남측 땅굴을 무력화시키고 핵무기를 무력시키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생화무기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저는 한반도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저는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고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한민국의 매는 때리되 바로 세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최고의 대제사장의 국가로 세우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귀는 정권이 또 집단인 김정은 공산정권, 저거는요 권력을 가진 정권도 집단입니다. 오늘 이 시대 종말론적 신앙에 심취되어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바코드 666을 찾지 말고 권력을 가진 최고의 지구상의 정권이 또가 김정은 공산정권이, 할렐루야. 저 정권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 흘림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계여 김정은 공산정부가 싸워야 돼요. 한국 교계의 이 시대 종북 세력과의 싸움에서 한국 교계가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한국 교계를 향한 저는 선지자적 메시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한 것은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민족의 위기를 오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위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걔들이 듣기 싫어하는데요. 걔들이 오히려 나를 비판한다는데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굴 이야기를 하면 국방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없다는 땅굴을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심지어 저보고 마귀에 빠진 목사라고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외쳐야 됩니까? 이제 땅굴 사역을 접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땅굴 사역과 땅굴 목회와 진실을 위해서 외쳐라는 것이 14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명 받지 못하면 이 못해요. 작년에 우후죽순같이 많은 분들이 덤벼들었지만 인내하지 못하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14년을 우리가 여기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과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환난과 시험이 왔지만 하나님은 견고하게 매송명락기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선지자 에스겔의 고민. 야, 저러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퍼포먼스가 시키잖아요. 너 삭발해라. 너 삭발해라. 삭발하고 너는 누워있어라. 부조당 김 목사도 삭발을 6번이나 했습니다. 삭발해라. 여러분, 그것도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 중학교 다니는 그 어린 나이 때 지 아빠가 목사인데 머리 빡빡 감고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 그 아들, 딸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지금 뒤돌아보면 내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자, 이러한 고민이 시대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에스겔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에스겔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패역하고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패역하고 배반한 자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에스겔을 죽이려고 덤벼 들고 고난과 핍박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 미친 새끼, 저 미친 새끼. 그리고 사회를 보십시오. 이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 그 강박한 자에게 주님이 에스겔을 성령의 힘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길이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거기에 고통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내 죽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가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주님은 살려주시고 내가 살려고 머리를 쓰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5절에 패역한 조석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길을 닫고 있든지 열고 있든지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한 영적인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단과 훈련이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저희들이 어저께 선포했던 KN-08 이게 바로 사정거리가 12,000km입니다. 북한에서 쏘면, 동창리에서 쏘면 미국 전 지역에 떨어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기 핵을 장착기가 쏘면 미국은 박살나지.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언론을 보니까 GME가 12월 17일 날 죽었거든. GME가 죽은 4주년 때 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쏘고 마지막은 제4자 핵실험을 한 번 더 해야 돼. 소형화된 핵을 탄도에 넣어서 쏠 수 있는 그 부분이 마지막 가야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 시간이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차례 저는 말씀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를 향하여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어저께 금수산 태양궁전이 어디 있습니까? 금수산 태양궁전이요 1907년에 한국 기독교의 성령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장대행교회입니다. 장대행교회. 장대행교회를 김일성이가 1948년 9월 9일날 그걸 깨부수고 거기에 만순의 증공실을 만들고 지 아들 김정은이가 또 손자 김정은이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김일성 김정일이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썩지 않게 유리관 속에 넣고 교회 정문에 30m 가까이 되는 우성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유력한 인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계 모든 인사들 오면 거기에 헌하고 금수산에 참배시키는 이 모습이 뭡니까? 바로 성경의 제1계명을 실행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제1계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한국교회는 제1계명에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라는 종교 행사를 넘어서 정치적 의식으로 받아들인 이것이 바로 일제 36년의 신사참배와 행위와 뭐와 다른 게 있습니까? 신사참배와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한국의 대형교회 성전 사상에 빠져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앞에서 다 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깨닫고 2013년에 부산 고예스에서 또한 WCC 종교다원주의 구원론을 채택하면서 한국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배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영적 현주소입니다. 제가 전문주의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우리 주님은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새 역사에 새 목자를 준비하고 계신 할렐루야. 새 목자를 준비해서 양무리를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들려주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수고가 또 유튜브로 공개되면 저 새끼 또 미친 목사. 그래서 내가 제목을 시대의 정신병자 목사가 설교한다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답니다. 시대의 정신병자 목사 시국 남친 땅굴 설교. 내가 제목이 그래. 시대의 정신병자 남친 땅굴 안보 설교. 제가 타이틀 그렇게 써 올립니다. 이미 나는 한국교회의 정신병자로 면허받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질간이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남친 땅굴의 진실이 성해야만이 대한민국 자유주권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 보십시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비진리를 쫓는 길은 넓은 길이고 화려한 길이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거기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 곳은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의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무리들은 지극히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굴 사역 14년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작은 무리여 웃어 말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 나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굴을 통해서 오는 땅굴 목회를 통해서 오는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대의 선지자 에스겔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에스겔 6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여기서 칼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충청도는 비가 안 왔어요. 지금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수영장, 샤워장 다 문 닫혀 있고요. 비가 더 이상 안 오면 내년에는 더 어려운 가뭄의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자연적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경제를 살리시고 정치를 살렸던 그 위대한 역사의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저는 책망이요 심판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오기 전에 전교회가 해제해야 됩니다. 니네 성계 집성들부터 금식하며 그 해계에 동참했던 것처럼 위로는 왕에서부터 밑에는 전복이까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영적 대역사를 이룬다면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 시간이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축복으로 저는 다가올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매송 영락교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나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래 참음이라고. 이 인내 못하면 이 사회 감당 못합니다. 저도 이 땅굴 사역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는 이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성전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봐야 돼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까? 선지자들 부지런히 연구하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지 사역자들은 바로 첫 번째 신앙이 오래 참음이에요. 핍박이 와도 참아야 되고 환난이 와도 참아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 와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매성능력계 모든 성도와 증자들이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서 우리 장 목사님 가정에 왔어요. 우리 장 목사님을 오늘 이제 저 밑에 있을 때 오셨고 이제 오늘 성전 이전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우리 장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우리 장 목사님이 어저께 전화가 왔을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아멘. 제가 양주 땅굴 현장 기자회견 전에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제가 심지어 정말로 그 지하 22m의 물찬 녹강을 바라보면서 뛰어놀이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들이 마귀가 얼마나 내게 역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맞지 않습니까? 현장에 기자회견을 못하고 다 찾아낸 땅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장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해주고 아무도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제가 5번의 죽은 고비를 넘기고 결국 2014년 10월 30일 날 대외신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만나는 친구하고요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우리 큰딸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 주소만 보고 쫄래쫄래 찾아온 거야. 나 얼굴도 잘 모르는데 아마도 미국에서 상당히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기억해요. 이 사역은 기도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 내 인생에서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네가 정말로 영적인 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활이 잘 나가고 편할 때 찾아오는 것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한번 의심해봐야 돼. 아무튼 미국에서도 또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도 이렇게 깨어서 우리 영락교를 응원하고 중보를 기대해주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저는 가이로스 시간이 오면 대한민국의 교계의 역사는 매성영락교를 통하여 저는 다시 그 역사를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새 역사 보면 이 매성영락교회가 하나님의 가이로스 시간이 오면 매성영락교를 통하여 한국 교계의 역사를 다시 설 것이고 한국 정치 역사에도 어떤 면에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꼭 기억하는 말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난만 고통만 환난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매성영락교회에 끝까지 헌신한 작은 무리에게 또 남부사에 끝까지 헌신한 작은 무리에게 넘치는 위로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 그날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정권이 또 집단인 김정은 공산정권 그를 추종하는 정부 친북 자유세력에게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강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우리 교회 헌수막 중에 하나가 제가 땅굴 현장에 쳤던 것이 아닙니까? 땅굴이다 처음에는 큰 환난을 마지막 했습니다. 제가 2003년 1월 9일 날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힘들게 모아두었던 성경 건축 헌금을 가지고 화성 땅굴의 진실의 첫 발걸음을 여러분 내딛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음성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역사를 위한 또한 1997년에 한반도에 3.1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한상도 하나님이 저에게 18년 전에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일본 주력군이 북한을 무너뜨린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보았고 땅굴을 통하여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를 보았고 이 14년의 역사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정립하십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무리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무리를 통하여
중요한 것은 북한의 70년 가까이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단식하며 울부짖는 그 기도가 대한민국의 자유조건을 적군이 또 집단인 김정은 공산정권에게 맡기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이 공산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또 이 3대 공산정권을 심판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소망이요, 믿음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10월 안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위기의 안보의식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1.1핵이라도 아버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거리의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작은 무리와 아버지 전국 각지 세계 방방곡곡의 우리 남불 사이의 영들을 보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을 김정은 공산정권에게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김정은 공산정권 하나님 심판하시고 지하교회 성들을 구원하시고 억압과 고통시키던 북한 동포 2200만을 저희의 세계로 하나님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최고의 선교대국 대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심에 대한 이런 위대한 소망을 갖고 매송연락교회 작은 우리들이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남친 땅굴 삶을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갖겠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